샬롬, 사랑하는 안양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11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리우시죠? 우리 함께 본당에서 하루속히 예배드리는 그날이 와야 될 텐데 말입니다. 곧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함께 말씀 여행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오늘은 다윗의 자손에 관해 논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신학적인 생각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저도 이 오늘 내용 묵상하면서 쉽지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여러 가지 주제로 논쟁을 하셨습니다. 번번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번번이 이들이 말문이 막히죠.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내실 구원자,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실 분이 누구의 자손이냐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대답을 하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일 거란 믿음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전해진 예언에서 비롯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가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과 함께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조는 결국 망하게 되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끝나게 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이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믿음에 따라 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여기 보면 다윗이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말할 때 앞에 주께서 이 부분은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주님은 주께 이르시되 할 때 그 주님은 다윗이 주님으로 섬기는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주라 칭한 사람이 어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그 뒤에 주께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는 뜻에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물려받아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위대했던 이 다윗의 시대를 다시 재현할 사람을 기대했습니다. 소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단순한 인간이 아님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님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이 살아있던 때에도 존재했던 분입니다. 즉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지켜온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과 구별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단들은 교주가 자기가 그리스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 시대에도 이미 존재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어떤 시기에 나타나는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고요. 또 교리적인 메시아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그분이 왜 인류의 구원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아하,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분이 탁월한 인간에 그쳤다면 혁명가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유대 왕국의 왕이 되어 한동안 위세를 떨치고 간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이 되겠죠. 반면 그분이 인간으로 변장하고 나타난 하나님이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고민을 다 알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고 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일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주님이 되십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의 무게를 알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 시대 노예들의 삶은 철저히 주인에게 묶여있는 삶이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고 평생 주인을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노예가 주인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부른 호칭이었습니다. 좋든 싫든 한평생 주인을 섬겨야 됐던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노예의 삶의 목표이자 과제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이탈한다든가 주인과 상관없는 꿈을 갖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현재, 미래, 나의 물질, 나의 생각, 나의 삶의 모든 것, 정말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님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늘 진정으로 한번 불러보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주님, 지금도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외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주의 뜻대로 살았는가 돌아보니 부족한 것뿐입니다.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